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을 차근차근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갈 때 그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복음의 본질,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 생명의 길을 여신 그런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 또 말씀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4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열어가는 1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오늘 1장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구원의 역사,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단절된 것이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을 보다 아주 의미 있게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구원의 의미가 뭘까?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태어난 다음에 이름을 지어주신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제 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서, 지금의 상태는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죄에 매여져 있는 상태를 두고만 보시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구원의 의미라는 거죠.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죄악으로 인해서 또 허물로 인해서 오늘 또 각자의 길을 오늘 가게 되어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돌이키게 하시려고 건져내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맞고 또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반대로 그것이 맞지 않으면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나오는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하죠. 주는 내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주님은 내게 선한 목자 되십니다. 함께 하시니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도 승리케 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이 형이상학적으로 아주 그냥 우리가 거대 담론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 죄에서 오늘도 구원해 내시려고 일하고 계신다. 우리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을 열어가면서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아이고 도대체 이 사람들 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여기 아는 사람 이 손에 꼽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족보가 이 열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할 때 이 족보가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길래요? 우리는 흔히 족보라고 하면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그 족보에 있는 걸 그걸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들이 감추고 싶은 사람들,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 그건 족보에 넣지 않았으면 좋아라.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일반적으로 족보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냥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다말에게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다말이 누구냐? 며느리입니다. 오늘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그렇게 잉태돼서 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라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라합에 대한 이야기, 매춘부였던 라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5절에 보면 바로 모압의 자손인 룻이 나옵니다. 모압의 자손 룻 이렇게 분명하게 명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에게서 정확하게 누구로부터 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룻이 누군데요? 이 사람은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근친상간으로 시작된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 모압의 자손인 룻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또요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다윗이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 그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는다. 이거 감추고 싶은 비밀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이처럼 여기에 나와져 있는 많은 사람들 다말이든 라합이든 룻이든 바세바든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감추고 싶은 인생의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족보에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임마누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모든 일들 앞에 제한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다말처럼, 그가 비록 라합처럼, 그가 비록 룻처럼, 그가 비록 바세바처럼 어찌 보면 나는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같지만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이것이 드러나게 될 거다.
이것을 오늘 족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우리들은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갈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이 죄가 있어서 절망합니까? 여러분 허물이 있어서 주저앉아요? 아니요. 주님 붙들고 차별 없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온 마음과 기대를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낳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됐어요. 낳고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 아닙니까? 우리들이 낳고 죽고 하면서 그것이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일상적인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 하나의 세대가 모여서 14대 이렇게 쭉 연결되고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14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그러니 한 사람이 낳고 하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가, 얼마나 존중받아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언가 남겨야 존중받으려고 합니다. 무언가 정말 획기적인 모든 일, 정말 누구나 그냥 공감할 수 있고 아주 그냥 엄청난 일들을 해내야 그래야 그 사람 정말 대단하다 얘기해. 그런데 성경 14대 속에 그 한 사람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이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14대 만들어가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연결됐다. 그 한 사람의 가치는 바로 그 삶을 살아낸 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주목받든 주목받지 않든 그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한 사람은 너무도 존중되고 가치 있고 정말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일상의 삶 속에서 품어야 될 가치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뭐냐? 바로 오늘 요셉이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8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18절에는 요셉과 약혼했습니다. 그죠? 요셉과 약혼했어요. 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요셉의 눈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는지 그거 몰라요. 그죠? 이 자기가 약혼했는데 함께 아직 살고 있지 않는데 그 아내 될 사람이 배가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들을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얼마든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 마리아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 이 요셉의 권리예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이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될 때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자초지종을 그 사자가 현몽하여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순서를 보세요.
먼저 드러났습니다. 성령에서 먼저 이 현몽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먼저 자초지정이 이러이러하니까 배가 불러와도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먼저 배가 불러오는 걸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요셉은 가만히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던 중에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일들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눈으로 보면 끝이에요. 내 눈으로 딱 보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 이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 이면에 뭐가 있든, 그 이면에 어떤 배경이 있든, 그것보다 내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요셉의 태도, 너무도 분명합니다. 너무도 분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은혜롭게 이루어갈까?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정말 선하게 매듭지어져 갈까?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게 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돼요. 말 한마디가 되어졌든 행동 하나가 되어졌든 우리는 구원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의로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구원이 뭘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우리를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다.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에서 제한이 없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낳고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는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은혜롭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